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원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원죄라는 말은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의 부패, 그것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인데요. 여러분들은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걸 믿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들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 아세요?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작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거짓말하죠, 엄마한테. 그거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느끼신 적 있으시죠? 내가 얘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주 조그만데 거짓말을 하죠. 제가 거짓말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빗자루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원죄를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O자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나온 노란색 박스에 담긴 이렇게 캐러멜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동네에서 저희 집이 연희동 살 때 동네 형이 그거를 훔쳐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뭐 힘 있나요? 그거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너 네 집 자식이냐? 그래서 밝혀졌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옛날에는 그 아시죠? 지금도 있을 건데 나무 빗자루 돼서 끝에 이렇게 붓 달린 것처럼 된 빗자루 있죠? 그거를 거꾸로 잡더니 문을 잠그고, 옛날에 연희동은 그 80년대 여러분 이렇게 문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잠그는 잠금장치 아시죠? 이렇게 걸쇠처럼 되는 거. 그걸 딱 잠그시더니 저를 패기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때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도둑질을 해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미워하죠. 여러분 유치원에 가보고 어린이집에 가보면요, 그 꼬맹이들이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시죠?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처남자 내남자라는 거죠.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까이 가는 여자애가 보면 밀치고 질투하고 화내요.
아주 작은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부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24시간 내내 악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존재다. 이해가시죠?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냐면요,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데, 인간의 공장이 가동되면 24시간 내내 악만을 생산하는 공장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렇게 보시면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 안에는요, 선한 게 없어요. 상당히 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강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원죄로부터 나온 열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나온 그런 수많은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타고난 부패함, 타고난 죄 때문에 생겨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건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나타난 수많은 결과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생기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그 많은 열매들을 맺는 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뿌리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1장이거든요. 11장은 1장부터 10장 앞에까지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까지 와서 제일 여러분이 유명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모두 다 심판하세요.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쉽게 생각하면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죠. 죄를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깨끗해진 세상이 된 거예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예로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목욕탕 가시거나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시죠? 목욕탕 가면 깨끗해졌죠? 깨끗해져서 나오시잖아요. 그때 입었던 옷 다시 입진 않잖아요. 깨끗한 옷 입잖아요. 깨끗해졌죠? 자, 그 상황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홍수 심판으로 딱 깨끗해진 다음에 창세기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기록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족보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증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8장을 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11장과 앞장을 넘기시면 창세기 8장. 거기 보면 8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9장을 가보세요. 제목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넘기신 다음에 11절 보세요.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타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18절 보세요. 9장 18절 제목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에요. 쭉 아들들 이 상황이 쭉 나오고 10장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 뭐가 나와요? 족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족보. 쭉 족보가 쭉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장 넘기신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1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에 제목이 뭐예요? 셈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그 위에 제목이 뭐예요?
데라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쭉 족보 이야기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이시는 게 있어요. 11장 1절이 뭐예요? 제목이? 11장 1절 제목 바벨로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 1장부터 9절까지가 족보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네. 이제 그걸 아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홍수 심판으로. 그리고 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벨탑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을 보세요. 11장 3절에 이렇게 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를 잡으셔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자 그러거든요. 뭐를 대신해서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자 그래요. 자, 목사님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요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는 벽돌의 벽자와 벽돌을 구경하거나 벽돌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집을 짓거나 성을 지을 때 항상 돌과 진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벽돌을 만들자라는 건 돌에서 벽돌로 대신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죠. 대신. 돌을 대신하자고 해서 벽돌을 만들잖아요. 이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벽돌을 만들려면요, 목사님 그냥 만들면 안 돼요? 아니에요. 자, 우리 건물, 우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전부 다 뭐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없죠? 다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단독이든 아파트든 모두가 다 벽돌이에요, 여러분. 근데 벽돌로 지었는데 벽돌로 수백 미터의 층을 올렸는데도 안 무너지죠. 그럼 이때 안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벽돌 자체의 점성, 농도, 그 조합, 배합, 모든 게 과학이에요, 과학. 이게 단순하게 벽돌을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계속 업그레이드 된 시대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돌을 대신했으니 여러분 돌을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돌보다 강한 걸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여기 본문에 보면 돌멩이를 대신한 벽돌을 만드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 안에 뭔가 대신하는 것들이 이 저변에 쭉 깔리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연구할 때요, 이걸 딱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게 연결돼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바벨 안에, 바벨탑 사건 안에 사람들이 돌을 대신한 벽돌을 만들어요. 근데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닿자라고 해요. 자, 하늘에 닿자라고. 하늘에 닿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땅에 있으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인간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면 하늘에 닿아요? 자, 땅에서부터 얼만큼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높은 데도 있고 세계의 높은 빌딩도 있잖아요. 얼만큼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닿아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하늘에 닿자라고 말하는 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보니까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과 무서움이에요. 뭔가 될 것 같은 게 뭔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로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닿자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고 해요. 하늘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올라와 봐. 또 올라와 봐. 어디까지 올라가는 내가 한번 보게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럼 성경을 다시 보시면 4절 보세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 우리랑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올라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 여기에 엄청난 대조가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려오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이게 이 성경 안에 되게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력이 안 좋아서 내려오셔서 얼마나 잘 지었나 보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은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탑을 벽돌로 아무리 쌓은들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삶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벽돌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 벽돌 가지고 엄청 쌓고 계세요. 나름대로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닿을까요? 못 닿아요,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저분에게 운동은 그분의 벽돌 한 장이에요. 매일같이 벽돌을 쌓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목숨, 사람 생명 순간입니다. 건강 맨날 운동해서 한다고 건강 자신하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얼만큼 이렇게 높은 벽돌이 쌓아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얼마예요?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머리에 쫙 얼마야 목사님 이게 나왔어요, 지금이. 각자 다 있거든요. 그렇죠? 벽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쌓아서 지금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 이름을 내재요. 참. 인간이 그렇게, 그러면 지금 바벨이 언제 이후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깨끗해졌죠. 홍수로 깨끗해졌는데 홍수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족보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이 엄청나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족보 이야기에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을 딱 집어넣었어요. 왜요?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악한 인간들 다 깨끗하게 했으면 그 다음 인간들은 악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벽돌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홍수 사건 이후에 족보 이야기 사이에 이 바벨탑이 등장한 이유는 인간은 어느 때, 어느 시점, 누구라도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세요? 죄인 아니세요? 죄인 맞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마지막 9절을 보세요. 9절. 이 바벨탑 이야기의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러세요? 바벨이라 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거기 온 지면을 다 흩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이란 뜻의 뜻과 함께 한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론. 그리고 바알. 들어보셨어요? 바벨론, 바알이 전부 다 바벨과 같은 한 식구예요. 식구. 다 같은 식구예요. 그러면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인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바벨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신들의 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면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 그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올라갔죠. 탑을 쌓아서 올라간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신들의 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들이 탑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신들의 문을 만들었다면 그 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문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은 들어가고 나가고의 역할을 하는 게 문이죠. 자, 신들의 문은 신들만 들고 나갈 수 있는 문인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만들어요? 신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신들의 문으로 인간이 들어가서 내가 신격화,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 이야기는 여러분 인간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했는데도 이제는 깨끗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자,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쌓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자,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그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이거 성구 보세요. 성구. 계속 올라가는 걸 지금 말씀드릴 건데 거기 성구를 보시면 여러분 시편, 잠언, 이사야 성경이 있거든요. 저 맨 위에 첫 번째 거 시편 4절에 보시면 아기는 그의 동그라미, 교만한 동그라미 치세요. 교만한.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동그라미, 교만한 자 동그라미, 교만한. 이사야 성경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동그라미, 교만하여 라고 나오죠. 자, 이 교만이라는 말이 여러분 밑에 히브리어 거기 써놨거든요. 거기가 뜻이 뭐냐면 원래 어근은 가바흐인데 여러분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편, 잠언, 이사야는 밑에는 가바라는 말이 쓰였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높다, 높이 치솟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높아진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교만이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고서 올라가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탑을 쌓아서 신들의 문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리지널 신, 우리 원죄, 우리 안에 뿌리가 뭐냐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 높아지고 싶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교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만은 하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바벨과 같은 식구가 어떤 말이 있었죠? 떠올려 보세요. 바벨론, 또 하나는 바알 말씀드렸죠. 다 같은 식구예요. 바벨론, 바알. 그러면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텐데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장이죠. 성경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을 열어보세요. 이건 제가 같이 찾아보려고 손구에 넣지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을 펴보시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창세기 1장에 바벨과 같은 식구가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이라 그랬죠. 거기 18장 제목이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죠. 같은 식구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벽돌을 쌓으면서 어디에 닿자 그래요? 하늘에 닿자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말할 때 5절 보세요. 그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이 방금 창세기에 나왔던 닿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들의 죄는 하늘에 닿았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탑을 쌓고 벽돌을 쌓아서 교만하면 뭐가 쌓지는 거예요? 죄가 쌓지는 거예요. 그 죄가 쌓지는 거예요. 죄가 쌓아서 결국은 하늘에 닿아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요 따로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벽돌을 많이 준비하라고 저는 부탁을 드려요. 열심히 쌓으세요. 내 경력도, 내 커리어도, 내 물질도, 내 실력도 열심히 쌓으세요. 그런데 그게 높아지되 어디 닿으면 안 돼요. 하늘에 달려가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바벨이라고 하는 신들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그 죄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 닿았던 저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를, 높아지면 안 되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사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의 설교를 이렇게 매주마다 들어본 게 사실 지금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따로따로 자기 부서에 있다 보니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희 첫째가 이제 다 컸잖아요. 저희 첫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아빠는 어떻게 설교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해? 라고 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했죠. 방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할 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쓰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영어 프로그램 안에 영어와 라틴어, 독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 수많은 몇 개국어의 언어들이 거기 다 있어서 그거를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써야 돼요. 근데 그 소프트 프로그램이 뭐 버전 3, 4, 5, 6 해서 지금 10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3부터 썼어요. 20대부터. 오랫동안 썼어요. 제가 얼마나 그걸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거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쓰다 보니까 그때는 한글에 뭐
매뉴얼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밤 새벽 2, 3시까지 혼자 일일이 클릭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걸 알아내려고. 이 기능이 뭔지 그걸 알아내려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걸 근데 쓰다 보니까 그걸 20대 때 썼던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쓴 시간이 10,000시간이 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00시간이 넘으면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10,000시간이 넘게 쓰다 보니 신대원 때 또 다른 사역지에서 그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알려줬어요. 우리 진 목사님도 저한테 전도사 때 저랑 같이 많이 나눴어요. 진 목사님도 잘 다루세요. 그걸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33쯤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날개를 달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교육자들한테. 근데 그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중간에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영어고 히브리 헬라어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놓지 않고 따라온 사람이 저기 있는 저 진 목사님이에요. 저분도 독종이에요. 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려고 저한테 전도사 때 끊임없이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도 돼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도 다 알아야지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강의를 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30대 초반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막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알려달라고 저 사람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지금은 그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대학생들, 신학생들에게 유명한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 성경 연구 단체가 있어요. 그 아나톨레 그 대표이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성경 연구 학회 같은 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 그분도 그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이걸 쓰시는군요. 멋지십니다, 목사님. 역시 한국의 가장 말씀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이 단체에서 대표로 계시는데 이걸 쓰시면 대단합니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요 2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랑 숙소에 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연구하는 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 기겁을 하신 거예요. 뭐야, 이걸 어떻게 쓰니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제가 수많은 기능을 알려줬더니, 이 야전에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그 한국의 가장 대표된 첫 번째 가는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아나톨레 거기 다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근데 전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나톨레. 근데 그 대표 목사님을 워낙 말씀이 좋으니까 제가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쉬운 말로 저보다 못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때요? 뭐 교만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뭐 이제. 와, 한국에서 가장 대단한 그 성경 연구 단체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30대 그때 뭐 이제 난리 난 거죠. 교만 덩어리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노트북을 켰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포맷을 다시 컴퓨터에 다시 해서 다시 깔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땠어요? 그거를 제가 못 쓰니까 설교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못 쓰게 막혀버리니까 제가 설교 연구가 안 되니까 그때 제 마음에 확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기도를 잠깐 했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는 전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너 그렇게 잘났어?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인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거저주시고 제가 밤 새벽 2, 3시까지 저 혼자 알아낸 거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내 밥그릇 되겠구나. 이해 가세요? 내가 이거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이거 밥그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떤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책 좀 빌려다가 했더니 교수님이 책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래서 교수님 책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그 교수님이 딱 첫 마디가 내 밥그릇을 너한테 주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안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이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그걸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못하니까 그때 깨달음을 얻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한다라는 걸 그때 배웠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하나님이랑 정리를 하고 나서 얼마가 지난 다음부터 다시 전문가한테 그 컴퓨터를 맡겼고 그분한테 그거 설치해달라고 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다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죄를 쌓는 거,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여러분한테요, 흔히 하는 말로 권위가 됐든 권세가 됐든 물질이 됐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돌 몇 장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홍수 사건으로 깨끗하게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했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안에 뭐가 생겨요? 신들의 문을 만들고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는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높아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눈, 얼굴, 또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내가 바벨을 쌓는 순간 내가 신들이 다니는 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신격화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혹시 벽돌이 많으시면 좀 덜어내세요. 그 벽돌이 저는 몰라요. 뭔지. 일터에 가가지고 일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터에 가도 일 잘하실 때 내가 일 10개 다 잘한다고요. 같이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같이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 그 동료들한테도 때로는 한 개씩 이렇게 나눠도 주세요. 그게 벽돌 나눠주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목사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벽돌 나눠준들 저 사람들은 나한테 벽돌 절대로 안 나눠줘요. 기술 같은 거 가면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배우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벽돌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덜어내고 나누고 적당한 높이까지만 올라가세요. 너무 올라가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바벨, 그 뜻이 뭐냐면 신들의 문이에요. 제발 벽돌로 쌓아서 신들의 문을 만들고 내가 신처럼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다 자기 벽돌이 한 장씩 있습니다. 돌보다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을 때 인간들은
그 벽돌이 쌓아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돌을 깎아서 마모를 하고 갈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벽돌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올렸을 때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간소하면서도 탄탄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높아짐이 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참 많은 혜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과학도 문명도 문화도 다 선한 것이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바벨이 됐을 때, 그것이 신들의 문이 되었을 때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선에 같이 서려고 하는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벽돌을 가지고 이번 주도 쌓고 살았는지, 또 세상에서 주지 않는 벽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또 내가 남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내 벽돌은 또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날에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벽돌을 주시고 그만큼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분수와 내 깜냥보다 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는, 더 많은 벽돌을 요청하기보다 이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겸손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벨, 신들의 문을 쌓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았던 벽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결국 죄를 쌓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바벨을 쌓지 않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간 원죄론에 대해서 장로교 기본 신앙 시리즈로 해서 3주간 원죄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3주간 죄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를 듣고 배우시는 시간이니까, 예전에 어떤 사역지에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안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그거 듣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3주 동안 원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거기 주소가 있는데 홈페이지 첫 페이지 화면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추석날 전교인에게 선물을 드려요. 선물을 드리는데 무슨 선물을 받아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책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하는 때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설과 추석 때마다 각각 한 권씩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럼 총 여러분들이 제가 은퇴하는 70살 넘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총 40권을 모으시는 거예요. 와, 40권?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가는 선물, 추석 선물이 1번 책이 돼요. 1번. 그럼 내년에 설 때는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생활하는 동안 총 40권을 드리는데, 그 40권은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책을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낸 헌금 있죠? 그 헌금 재정으로 그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두껍지 않은 책들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그거 보시고 뭐 독후감 쓰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 앞에다가 제가 교회 이름이랑 제 사인해서 드리면 1번 책 해서 그럼 나중에 세월 지나면 여러분들 집에 40권이 모여질 때쯤 되면 이제 제가 70이면 우리 박영철 집사님은 완전 흰머리 되시겠죠? 그때쯤 되면 할아버지 돼 계실, 여기 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백발의 어른들이 되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아기들을 안고 아내들이랑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 1번 책 나간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교단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총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교회 이름과 제 이름을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과 엄격한 이 총회에 검색되는 건 이단들은 검색이 안 돼요. 이 총회에서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다 들어가서 통과가 된 교회, 통과가 된 목사님들만 총회에 검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이름이 뜨는데, 한국에 많은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밖에 안 뜹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교회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밖에 안 뜨기 때문에 검색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끝으로 저희가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8분 정도 오셔서 참여를 하셨고요. 전도 휴지를 1,500장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했는데 수요일 날과 토요일 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시간 되실 때만 오세요. 억지로 오시면 힘드세요. 상황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함께 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교를 마치고 예배도 마치고 나가셔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